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 귀한 찬양을 기쁘시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대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놓는 드라마마다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한다는데, 요즘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보질 못했지만은 그 짧은 예고편을 제가 보니까 드라마의 내용이, 주인공이 어릴 때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이 학교 폭력을 당했던 이 주인공이 나중에 커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가해자들에게 잔인한 복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해외에서도 난리라 그래요. 근데 저는 요즘 세태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막장 스토리를 좋아하는 민족이 되었는가?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한국인의 기질 중에 유별난 게 있어요. 저는 해외에서 좀 오래 살아봤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가 그 정서가 남의 사생활에 건건사사 관여하고 싶어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많이 한다든지, 또 그 사람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고 싶어하는 아주 묘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제가 미국에 살아보면 이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한여름에 거리에 누가 밍크 코트를 입고 다녀도 저건 저 사람이 사정이 있으니까 저러겠지 그러지, 그걸 보고 욕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면 별 신경을 안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별로 없고,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겠고, 응? 외적으로 과시하는 걸 좋아하고, 거들먹거리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무슨 명품에 집착을 한다든지, 여기저기 과시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이런 게 유달리 심한 사회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지지고 볶아대는 그 막장 스토리에 환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이 이야기 구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 예전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는 그래도 그 사극이고 역사성이 있고, 그래도 무슨 교훈 같은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래도 나중에 역경을 딛고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러한 이야기들 교훈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 이혼의, 복수극의, 삼각관계의 막장에 다 스카이캐슬 같은 사회적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막장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저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화들이 다 인간의 죄악성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게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저게 저런 모습이 일상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이 사회가 병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린 저렇게 살면 안 되구나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이 영화를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드라마가 세계에서 히트치면 뭐예요? 맨날 영화 만들었다면 아직도 맨날 조폭 이야기. 소재가 그렇게 없어요. 옛날 그 중국 영화 보면 맨날 칼싸움하고 하늘 붕붕 날아다니고, 한국이 그 짝이라 만들었다면 조폭 이야기야. 그게 무슨 미화시킬 게 뭐가 있다고? 예? 변태적이고 잔인하기 그지없고, 이거 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제가 속이 상한 것은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많아요. 이번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우리 교계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인공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목사 딸로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 이 가해자가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앉아 있어.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근데 뒤에서는 마약하는 약쟁이로 나온다 그래요. 다른 드라마에서는 또 뭐 교회 다니는 집사를 사기꾼으로 묘사한다 그래요. 아니, 어떤 한 캐릭터를, 등장인물을 굉장히 위선적인 인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두 얼굴의 인간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겉으로는 천사 같지만 뒤에 악마 같은 사람이다, 이걸 묘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드라마 소재로 쓴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물론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세속화돼가지고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비뚤어진 그런 비판 의식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소중한 공동체가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죄인이 와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런 장이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막장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정서에 마음을 오염시키지 마시고, 그 세상에서 중내산해하는 그 아비규환 같은 그런 정서를 마음에 자꾸 이렇게 덮어씌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서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드라마에서 복수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희열을 느낄 겁니다. 이야기 구성을 이렇게 해놨어요. 감정이입이 되게끔.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나도 주인공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 저렇게 당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희열을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복수라는 것은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사적인 복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엄연히 사법체계가 있고 법체계가 있는 겁니다. 설사 내 가족이 살해를 당해도 우리가 속한 이 법체계 안에서 공권력이 처벌하는 거지, 법이 무기징역을 때리고 사형을 때릴 수는 있어도 내가 법의 집행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수는 나의 몫이 아닌 거예요. 뭐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받은 대로 갚아줄게, 죽을 때까지 괴롭혀줄게.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과 맞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면 그렇지 않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지금 어디 말씀이에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구약 시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율법이 작동하던 시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수를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 이 말씀 보면 인과응보가 없는 것이냐? 아니, 나쁜 놈은 처벌 받아야지,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야지. 인과응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니까 너는 믿고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동등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당신 예수 믿어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나 믿어, 이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동등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상도 주신다. 그럼 상도 주시면 뭐예요? 벌도 주신다.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만일 내게 죄를 범했다면은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보통 서너 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가르침이 그러했습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아모스 1장 3절에 근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게 서너 가지 죄, 요 정도는 무서운 거구나. 요 정도는 벌써 이 처벌이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가지고 서너 번 정도 용서하면은 많이 용서한 거다. 이게 하나의 통념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대단히 높게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7번 용서할 수 있다면 수용의 틀이 넓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베드로처럼 신앙의 행위를 수치화하는 습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금 아까 그랬잖아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그 정도 되면 잘한 겁니까? 의로운 겁니까? 이런 이제 생각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수치화시켜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그래도 1년 다닌 너보단 내가 의롭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야 그래도 내가 기도를 그래도 2시간 이상 하는데 30분 하는 너보단 내가 더 신령하지 뭐 이렇게 수치화시켜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많이 한 거지 뭐 이런다든지, 내가 이 정도 물질 축복 받았으면 그래도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다든지. 예를 들면 이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저 교회는 사람이 적으니까 저 교회는 안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이게 다 어떠한 신앙의 행위를 수치화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사람의 저울에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의 저울에 달려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상대 평가가 아니에요. 절대자의 절대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보시면 옳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꾸 뭔가 수치화시켜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 참. 똑같은 그 사람이 490번을 나에게 잘못해도 용서해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기준을 높게 잡아가지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한 서너 번 용서하면 되는 거고 베드로 기준에서는 그래 높게 잡아서 한 7번 정도 기준을 잡아놨는데 하나님이 그 기준을 무참히 박살내는 거지. 야 490번이라도 해야 돼. 베드로는 지금 용서의 한계점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용서의 한계를 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래서 용서할 수 없고 저래서 용서할 수 없다 그러지, 그런 말조차 하지 마. 용서에는 조건이 없는 거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 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다.
이어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며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여기서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준을 말씀해 주실 때 이런 비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관념 속에서 용서를 이해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천국의 법칙은 이런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용서를 생각하지 천국의 기준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천국의 기준을 너에게 말해줄게 이거지. 자, 그 스토리가 뭐예요?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자기 종에게 1만 달란트를 꿔줬다는 겁니다. 임금이 자기 종에게 1만 달란트를 꿔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갚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야 내가 너에게 빌려준 돈 갚아야지. 그러니까 막 머뭇거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똥줄이 타가지고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부디 참아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임금이 딱 보니까 이놈이 갚을 능력이 없거든. 딱 보니까 힘들어 갚기가.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 탕감해 줄게. 그러면서 털어내 준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순금 340톤. 340톤. 이게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가 있어요. 참 통 큰 왕이죠. 그 엄청난 금액을 갚으라고 해야지. 그걸 한 방에 다 털어내 준 거야.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그렇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한 번에 털어줬으니 지금 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쓰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가 이렇게 엄청나고 크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어마어마한 도저히 씻을 수가 없는 죄의 부채가 탕감됐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평생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란 놈이 지금 왕 앞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서 자기 집구석에 와가지고는 자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몇 달치 그냥 못 갚은 거야. 그걸 가지고 너 빚 갚아, 100데나리온 갚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없는 사람이 조금만 참아달라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놈은 목을 붙잡고 그래서 목 잡고 막 흔들면서
너 왜 안 갚아? 100단위면 갚아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너 갚을 때까지 내가 옥에 가둘 거야. 그러면서 옥에 가둬버리네. 그랬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왕에게 들어갔어. 이 소식이. 저놈이 저렇게 악하게 군다. 그러니까 왕이 그 종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서 임금이 진노로 해가지고 너 나에게 진 빚 그럼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결박하라고 그러면서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너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을 생각하면 헤아릴 수조차 없을진데 왜 너는 너희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참 뜯어놓고 보면 오금이 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끝에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기도문이 하나의 표준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샘플로 예수님이 제시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세와 접근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를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외울 때마다 용서의 주제를 피해갈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 기도문이 계속 외울 때마다 우리에게 묻잖아요. 너 용서했냐? 너 용서했냐? 매일 묻는 거야. 계속 듣고 있는 거야. 너 아직 원한을 품고 있냐? 너 아직 그 마음에 도끼 품고 있냐? 너 아직 마음속에 칼 차고 있냐? 너 아직 그거 버리지 못했냐? 계속 묻는 거야. 이 말씀 오늘 읽었으면 또 이렇게 마음속에 푹푹 찔르겠지. 야, 너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너 난 탕감 안 해주냐? 계속 묻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라는 게 말은 쉽죠. 제일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위대하게 보는 것은 그의 용서가 예수님의 용서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한 좌익 청년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좌익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어요. 나중에 이 안재선이가 범인으로 붙잡혀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하게 생겼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처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안재선 씨를 내 양자로 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 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딸은 기가 막힌 거죠. 아버지가 자기 오빠를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양자로 삼았으니 가족이 되게 생겼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막 딸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 흔들리지 않냐고. 아니다,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안재선 씨를 굳이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재선 씨가 거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평생을 참회하고 살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을 아버지로 모셨죠. 마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가능한 거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면 못해요. 못해. 조금만 뭐 해도 손해만 봐도 그냥 혈압이 오르고
거꾸로 뒤집어지는 판인데 쌍시옷이 막 나와버리는 판인데 그 되겠냐고. 예? 손양원 목사님 이분 보통 분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랑하는 믿음의 선진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용서가 안 돼서 마음에 화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 별별일 다 있어요. 그래서 치과의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 치아가 많이 이제 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사람들이 신경성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뭐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이게 이빨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성으로 치아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어떠한 미움과 증오를 늘 갖고 막 원한을 갖고 살면 사람이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자꾸 입을 깨물게 된다는 거야. 이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자꾸 악물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잘 때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부두둑 갈면서 자겠지. 그러니까 이빨이 상할 수밖에. 그것만 있습니까? 신경성으로 속병도 와요. 소화가 안 돼. 위장이 꼬여. 이유 없이 그냥 여기저기 아픈 거야. 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도 그 정도면 다행인 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예를 들면 남한테 큰 돈을 띄워가지고 뭐 날렸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보증 잘못 써가지고 원수 관계가 됐다, 이래가지고 이 화병이 생기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과 치료받고 우울증 생기고, 어떤 사람은 미쳐서 그냥 완전 돌아버리든지, 아니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자연인이다 있잖아요. 자연인이다. 산으로 들어가.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은 거야. 인간들 다 보기 싫고 산에 들어가. 아니면 예수 안 믿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머리 깎고 절에 가는 거예요. 절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사람 많아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용서의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 원한이라는 것이 그만큼 독성이 강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요, 정신과 육체까지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서를 가능케 하는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탕감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부채를 말소시키는 일을 직접 하셨거든.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 부채 탕감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 뒤에 십자가, 예수님이 저기서 흘리신 그 피가 부채 탕감 문서가 된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저주가 말소된 거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자기 동생한테 사기를 당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장자권 뺏어갔잖아요.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결국은 형과 동생이 만나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 악한 형제들을 나중에 다 용서하고 끌어안고 나중에 다 한 식구가 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다윗도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위대한 이유가 그가 참 용서의 깊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해서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암살하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수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이 도망다니는 곳마다 수색하고 다녔어요. 다윗이 비참하게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다윗도 사울만 생각하면 이가 갈렸겠냐고. 그래서 당시에 다윗이 엔게디에 있는 어느 동굴에 숨어들어 있었는데 사울의 군대 수천 명이 막 수색하려고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뒤지고 다녔는데, 이제 뒤지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잠깐 잠들었는데 그때 다윗은 숨어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제가 나서가지고 저 사울왕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말립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건 합당치 않다. 건드리지 마라. 나중에 하길라산이라고 하는 곳에 또 다윗이 숨었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사울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싹 가지고 다윗이 갑니다. 그 앞에 세상 모르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죽일 수 있죠. 근데 건드리지 아니하고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이 깨었을 때 다윗이 왔다 간 거 알게 된 거지. 그때도 그 다윗의 부하들이 저놈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 그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용납과 관용의 태도를 보여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원수 직접 갚아주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집안이 멸문을 당하게 돼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끌려왔는데 예수님 앞에 던져졌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서 물어요.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끌적끌적하면서 글자를 이상한 글자를 쓴다 하시더니 탁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전부 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용서받은 한 사람이 누구죠? 가늠한 여자예요.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돌을 든 사람들은 뭘 상징하느냐?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것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누구도 율법을 갖고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돌멩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한 여자, 가늠한 여자만 용서받은 거야. 누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죄가 가장 큽니까? 사회적 통념상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사람을 죽인 죄예요. 이 사회에서 살인죄가 제일 큽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도 살인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요. 그를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메신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큰 죄가 뭐냐? 남의 걸 도적질하는 강도짓이 그게 정말 큰 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강도짓 큰 죄죠. 그런데 예수님 옆에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였어요. 행악죄였습니다.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받았어요.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이상의 죄는 없어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왜? 예수를 거부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게. 왜? 예수를 차버리면 용서받을 기회를 차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용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용서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임금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용서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감이 오게 극단적인 비유를 드신 겁니다. 야, 너는 순금 340톤을 탕감 받았잖아. 너 뭐냐 너? 이러는 거지. 네가 용서 못하겠다고 목을 잡고 흔들고 사람을 옥에 가둔다고? 너 뭐하는 놈이냐? 그런 거거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는 뭘 기초로 삼아야 되느냐? 먼저 내 자신이 무한하게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이 무지하게 털어주셨구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구나.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위대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정말 막장으로 치닫는 이 세상의 정서는 그렇게 막장이고 물고 뜯고 죽이고 아비규환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정서와 문화에 오염되지 마시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